오늘 말씀의 주목은 율법의 1.1획도 하는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 한 군데를 따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지적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하는 여부예요. 미신은 도덕을 고려하지 않고 복과 저주만 관심을 갖습니다. 점치러 가면은 점쟁이가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당신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지, 점치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야단쳐 보내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나를 보고 참.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시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축복 대성회의 때 저 미아리에 올라가는 데 보면은 점집이 많은데 거기 한 점집에는요 집사, 권사, 우대함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집사, 권사, 우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찾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인데 진짜 집사, 권사가 옵니까? 그랬더니 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닐 줄 알지만은 당신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지, 점치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보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 점치러 오기를 잘했어, 빨리 귀신을 달래지 않으면 큰 화가 미치겠어, 이 저주를 면하려면 당장 내일 떡 한 시로 하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와, 구태해야 되겠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다는데 굿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사업이 도산이 된다는데, 남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데, 생태 같은 자식들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은 윤리 도덕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관심이 없이 복받기만 바란다면은 미신과 미신을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미신처럼 믿지 말자고 다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모세오경 외에 있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지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성경 전체를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고 당신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빈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라는 것은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율법이란 필요 없다 하고 폐기한 사람을 보고 폐기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율법주의라는 것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법조문에 갇혀서는 안 되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새겨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점에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법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 법이 있죠. 인간을 위해 안식일이 있느냐, 아니면은 안식일을 위해 인간이 있느냐, 사람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법이 우선이냐.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배고파서 미리 이삭을 잘라 자기 손바닥에 비벼 입에 털어넣는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환자 그 병을 고쳐준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자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율법이 크게 두 종류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례법이라 하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율법이에요. 의례법, 세리모니얼 로라고 얘기하죠. 그 의례법으로는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번제는 어떤 식으로 드리는 건가, 속건제는 어떻게, 이 제사법, 할례법,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향해야 되는데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안식일법,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법. 그 다음에 섭생법,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한 음식이니까 먹어야 된다, 이런 섭생법, 이런 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의례법이라 하는 분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법을 제가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방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입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법 중에 하나인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의례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의례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거나 대체하셨기에 종결되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종결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의례법이 해결되었음을 우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도덕법이에요. moral law라고 하죠. 도덕법.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율법을 우리가 도덕법이라 하는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위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서 완전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명령하시는데, 그 살인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살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상대방을 향하여 죽이는 것도 물론 살인이지만은 그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들끓을 때 미움의 감정만 가져도 그건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서 살펴서 깊게 이해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도 이 도덕법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3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도덕법을 굳게 세운다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사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끌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등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지도해서 공부를 잘 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기역, 니은의 디귿의 의미를 알아서 글을 읽도록 하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숫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써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을 병원의 영상 진단 장비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할 줄 알았어요. 하루 세 끼 잘 먹고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봐. 눈에 저 황달기가 있어. 얼굴에 피색이 없어. 한번 받아봐. 아니야, 나 건강한데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그래? 최측에 못 있어 병원에 갔어요. 영상 진단 장비를 통해서 몸속을 들여다보니까 형편이 없는 겁니다. 배에도 문제가 있고 간에도 문제가 있고 위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영상 진단 장비의 역할은 몸을 진단해서 병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 영상 진단 장비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병은 의사가 고칩니다. 너 이 사진 봐라.
이 사진 똑똑히 봐봐. 형편이 없지. 어서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 율법이 바로 이런 영상 진단 장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상 진단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아직 십자가가 멀게 느껴진다면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십자가에 대한 얘기 자꾸만 하는데 저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뭔데요? 만일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펴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율법이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너무도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바보처럼 살고 있는지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쳐다봐봐,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봐, 이렇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로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으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서 시내산에 왔을 때 적어도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성경을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놈들 꼼짝 말을 하고 꼭 움켜쥐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고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다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중에 시편이라는 말씀이 시편 1편이 아니겠습니까? 1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2월 6일부터 이제 봄학기 속회를 개강합니다. 이번 봄학기 속회 때는요, 수요일 오전에 제가 우리 속회 인도자를 지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속회 인도자를 영적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제가 속회 인도자를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권사님,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권사님, 지난주 기도 얼마 하셨습니까? 제가 물을 겁니다. 줌으로 우리가 회의할 텐데 물을 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에이, 목사님이 설마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말씀에 침잠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은요, 복을 받지 않으면은 그들이 다스리는 속도원들이 복을 받는 이유를, 통로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누리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속도원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회 인도자를 영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속회 인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십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할 걸 이걸 또 해놓고 또 진작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은, 여러분의 후손이 복 받으려면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이 가치관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챙겨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언제 이 성경을 다 읽어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겠는가? 또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복받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조하거나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성경 전부를 알고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학 선생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미적분 학을 들이대는 선생은 없어요. 수학 기호도 모르는 아이에게 X, Y를 따져가면서 미적분을 들이댄 선생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준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려고, 일주일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면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려고 하고 얼굴을 피려고 노력해 보시죠.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붙잡는다면 섭섭한 일이 있어도,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이 감사하자고 했으니 감사하자.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흔들었다면 꿇기 어려운 무릎이지만은 단 5분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서 있고 저기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전등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을 때 우리는 회개한다,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똑같아요. 이럴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그러나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발자국 전등의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 것입니다. 교만의 그림자도 짧아집니다. 불순종의 그림자도 짧아집니다. 이기심의 그림자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읽고 전등 밑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율법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때로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착착착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게으름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 몰라, 이상하게 게을러졌어.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계속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이런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을 누리도록, 오늘 문자 그대로 항상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머리에 맴돈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로움을 말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파피루스라든가 아니면 가죽에다가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동안 쓰던 펜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목욕을 제기한 다음에 하나님이란 글자를 썼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란 글자를 그냥 내달아 쓸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펜을 꺾어버리고 뻘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물을 정한 수로 물을 뒤집어 쓰고 물을 청결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이렇게 하면 우습게 여기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총 6,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6,000명. 율법의 최고봉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던지겠다고 스스로 구별했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 이거 바로 스스로 구별했단 말이 아닙니까? 스스로 구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절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기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서기관들을 아는데, 내가 바리새인들을 아는데 그 사람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아니 우리들의 의가 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기절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절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리 중 핵심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신득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칫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쳤는데 용서받았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그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겠어요? 사고를 쳐도 괜찮네? 용서받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용서받았는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옳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지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신 마음이 뭐냐면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고를 쳐도 괜찮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 성경에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쉽게 보지 말아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당연시하거나 관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연약한데, 인간이 연약한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매주일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는 패배의 보고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승리의 보고를 그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절 때 와가지고 아유, 지난 한 해도 실패했어요. 이럴 때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 한 해 승리했습니다. 수익이 좀 꽤 됐습니다. 이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난 일이라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동안 주일 아침 강단에 오를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되뇌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뭔지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되는 이유는 저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반복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럼 그래야지, 깨끗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영적인 진보가 없니?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가 왜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없을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당연시하지 맙시다. 우리 감리교도는 성화를 기독교의 본질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는 현관이라고 한다면, 문을 여는 것이라 한다면은 의인은 그것은 현관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당의 집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뭐를 말한다? 그건 성화를 말한다. 우리 감리교도는요, 성화를 기독교의 본질, 그걸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도예요. 뭐 다른 종파가 그런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면.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우리 감리교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선곡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84장 우리 함께 불러볼 텐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가사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와, 예수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3절: 주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오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오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오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라는 건 말입니다, 복음성가, 우리 청년들이 부른 복음성가가 오랫동안 인정받았을 때 이 찬송가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검증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이게 은혜가 된다 이러면은 이 찬송가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좀 접어놓던가, 안 거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조금 힘들 때 은혜 받은 찬송을 반복해 부르면은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아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